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와 믿음과 구원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의 감사와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려졌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가장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런 왕과 왕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본거지가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특히 이세벨은 곳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세웠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 여러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세벨이 행한 악한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 아달랴를 다윗 왕족, 유대 왕족과 정략 결혼시켜서 바알 숭배의 그 악한 영향력이 남유다 왕국에까지 미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여기서 여호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후를 만나서,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신하였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요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람이 예후를 견제하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자, 예후가 요람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고는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도 부하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는 결국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 이 아수르도 굉장히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수르 민족과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결혼을 하게 돼서, 혈연을 맺게 됨에 따라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하며 사마리아인들을 가장 미워하게 된 것이죠. 12절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피해가는 곳이었습니다. 일부러 예루살렘을 가거나 다른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사막으로, 사마리아를 들리지 않으려고 사막으로 그렇게 피해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 몇 명요? 10명을 먼 발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된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는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병이라는 죽음의 병과 싸우는 그런 힘든 병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병 환자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이러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대답은 잘 생각해 보니까 의외의 대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한 걸음 더 앞서가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을 멀리서 보시고는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사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시에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종의 율법적 절차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고 이제 자신들의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13절에 있는 나병 환자의 고백,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출발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감사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13절에 이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고백처럼 내가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들의 믿음도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이 고백이 그저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저 간증 한 편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거나 혹은 나는 이 정도면 부러울 게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영혼이 매우 심각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부족한 인간입니다. 나는 정말 죄 많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없다면 당연히 감사와 믿음과 구원에 대한 고백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낳은 걸 발견하고는 가장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 이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나요? 돌아왔고 엎드렸다는 사실. 1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6절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모두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광과 감사, 찬양과 감사는 똑같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찬송을 잘 부른다 할지라도 실제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형식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박사 조지 크레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행동이 감정을 다스린다. 다들 환하게 웃고 있죠. 이 웃는 행동이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감정을 다스린다. 웃는 행동이 감정을 다스려서 웃게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TV를 볼 때 우리가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웃을 수 없잖아요. 반대로 웃긴 코미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적당한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슬프지 않아도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고 하면 감정에 사로잡혀 슬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할 때 눈물 연기를 하면서 슬픈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기분이 좋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만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웃음을 지으면 입꼬리를 벌리고 턱꼬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즉 본능적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행동을 먼저 하면 그 행동이 감정을 다스린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울적할 때 어떻게들 하시나요? 기분이 울적하면 노래 가사에 있듯이 흥겨운 노래를 부르거나 또 기분 전환거리를 찾는 이유가 바로 누구나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다스린다, 이 말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좋은 예가 감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감사하지 않은 9명을 나무라거나 정죄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은 후 일종의 통과 의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 품으로 공동체 속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17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9명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걸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째, 영광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 18절에서 19절에 알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굵은 글씨가 무엇이죠? 돌아온 자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돌아온 자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돌아온 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자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자다가 문득 그 사람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혼잣말로 오늘 참 감사하네 그렇게 혼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감사의 대상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참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몸소 감사를 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몸소 예수님께 감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몸소 감사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물들을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과 감사의 헌물들을,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생각해 볼 것은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잘 안 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불만, 불평,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근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직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세상 근심인데 그것은 오직 사망을 이루게 하는 헛된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감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선물은 병 고침보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더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선물은 받았지만 정작 선물을 주신 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는 치유와 회복의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여지껏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타락한 마음이 치유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깨끗게 하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 향유 옷값을 깨뜨리고 주님에게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도 주님이 주신 선물은 역시 평안입니다. 죄 많은 한 여자와 오늘 나병을 앓던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단순히 감사를 드렸거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춤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고 거기서 참된 감사의 마음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요법이라는 돈 베이커 목사님이 말씀하신 3가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감사의 비법, 요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행하는 것이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나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감사와 믿음과 구원은 한순간의 경험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붙들고 가야 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믿음이 되고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